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옆에 분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음, 오늘은 1919년 3.1운동이 있는 특별히 3.1절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창세기를 강해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생각하는 좀 마음을 갖는 것이 기독교인으로서는 얼마나 중요한가 기도한 가운데 깨닫고 오늘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 그 복이 있는데 그 복이 무엇인가, 또 이 민족을 생각하면서 우리 정체성과 우리가 나갈 방향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복이란 단어를 참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 민족은 특별히 1월 1일 새해가 시작되면은 복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인사를 하지요. 또 며칠 전에는 우리가 구정 설날을 맞이해서 또 새해 복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업에도 복을 말을 하고 우리가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꿈이 있다면 또 다음 세대에 믿음의 세대가 꿈이 있다면 그것은 모두가 다 복을 받는 것이 그런 꿈이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말하는 복과 성경이 말하는 복은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세상은 소유를 가지고 복을 말을 합니다. 당신 건강이 있는가? 혹은 물질이 있는가? 혹은 집이 있는가? 혹은 어떤 그 권력과 힘이 있는가? 그 소유를 가지고 세상은 복으로 말을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하고 있는가, 하나님과 관계를 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진 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옆에 분에게 좀 말씀해, 당신은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 시편 33편의 배경은 이 시인은 하나님의 창조자임을 노래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다를 만드시고 물을 한 곳간에 저장하신 것처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열방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하나님의 뜻만이 서게 될 것입니다 라고 쭉 말씀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 질서, 창조 섭리와 열방을 말씀을 하다가 그 결론으로 12절을 말씀합니다. 그 12절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복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를 바라보는 눈, 창조 세계를 바라보는 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 바로 시선을 말을 합니다. 무엇이 복인가? 무엇이 복인가? 오늘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다고 말하는 우리 기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종종 등장합니다. 이 말은 나할라라는 단어인데요. 유산 혹은 상속받은 땅을 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그 매일 읽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모든 그 지파에게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를 합니다. 어느 지파는 어느 곳에, 어느 지파는 어느 곳에 분배한 이후에 땅을 다 분배해요. 이것을 기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땅을 받지 못한 한 지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땅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못했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기에 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라는 겁니다.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그들의 땅이에요. 그들의 기업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진리가 나오는데요. 땅을 가진 자보다도 하나님을 가진 자가 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땅이 있어? 당신은 집이 있어? 당신은 소유가 얼마나 있어?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당신이 복을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가진 자인가? 하나님을 가진 자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형편과 상황에 처했을지라도 이미 우리가 하나님을 가진 자라면 우리는 복 있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가진 자가 복인데 이 복이 어떤 복인가를 13절부터 쭉 말씀을 합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요. 13절부터 하나님을 가진 자의 복을 말씀을 하면서 오늘 13절부터 15절까지 살핀다는 단어가 4번 등장한 것을 보게 됩니다. 살핀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하나님을 소유하고 이렇게 복받은 사람은 어떤 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그 복이 하나님이 저들을 살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살펴주신다. 하나님은 보고만 계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하죠. 하나님 보고 계신다. 하나님 보고 계셔. 하나님 아시죠? 나 아시죠? 이런 단어를 종종 쓰지 않습니까? 근데 시편 33편은 이 말씀을 더 나아가서 하는 말이 굽어 살핀다. 굽어 지으신 모든 행사들을 하나님께서 굽어 살피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늘 외로움이라는 것은 혼자라는 생각 때문에 외롭거든요. 그 시간이 참 힘이 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를 관찰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에서 굽어보시면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우리의 아픔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보고 계신 분이, 그렇게 살펴주신 분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이 살피신다는 말을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사 번전에 드릴 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순양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이후에 고백하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이 바로 아라라는 히브리어예요. 이 단어를 똑같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살피신다.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알고 공급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준비해 주신다. 그러니까 공급하시고 책임을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을 져주신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책임을 져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를, 다음 세대를 분명히 책임을 져주신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 라하, 여호와 라하예요. 살피신다. 이 복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때, 바로의 학정 아래 고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굽어 보시고 살피시고, 이 말이에요. 라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나쳐 버리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을 보살피고 자기 백성들을 보고 계시는 것이 성경은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살피시면 침체되었던 영혼이 살아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피시면 두려움이 몰려가게 되고요. 하나님의 살피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생겨집니다. 하나님의 살피시면 하나님께서 세웠던 그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은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 하나님이 살피시는 것, 내가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피고 계신다. 그 하나님께서 여호와라, 나의 고통을 보고 나의 필요를 보시고 아시고, 그리고 앞서서 나의 필요를 준비하고 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 책임을 져주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소유가 복인 줄 알았는데 소유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었습니다.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그 복을 누렸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복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해서,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간단하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모시는 거예요.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인생에 조금 더 그 다윗이 표현했던 것처럼 표현한다면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최고의 가치를, 최고의 우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삶의 경험을, 삶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축복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3월 1일입니다. 3.1절 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는데 그 앞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곧 이렇게 하거든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는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선, 악이란 단어를 알잖아요.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 선과 악은 세상 기준으로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하다면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면 악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무엇으로 기준을 삼느냐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아니라 하면 아니다. 이게 선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삼는 것 있습니다. 1919년 3월 1일 날 이 땅 우리의 선조들은 독립을 선언하고 거리에 뛰쳐나와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면서 독립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앙인들이 33인 가운데 대다수가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했었던 이유가 뭘까요? 알게 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사람보다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의 그 가치, 한 인간의 그 인격의 그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큰가를 알았어요. 사람을 물건처럼 취급하는 그 시대에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그가 소유하든 소유하지 않았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그 인간이 얼마나 존중한가. 바로 그것은 민족주의를 넘어서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자유를 그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앞장서서 독립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것은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어떤 주권 안에서 이 민족을 운행해가는, 오늘 시편 33편 앞절에 있는 것처럼 역사를 운행해 가신 그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당시에 영적으로 굉장히 피폐되고 혼탁한 시대였습니다. 도덕적으로 무너진 그런 시대였고, 여러분 조선이라는 이 나라가 갖고 있었던 정치적으로 얼마나 어두웠던 시대입니까? 이런 시대에 죄로 약해진 이 민족에 하나님께서는 독립이라는, 일본의, 분명히 일본의 그 악들, 일본의 제약들을 우리는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그들의 어둠에 대해서는 분명히 우리는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민족적인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보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허용하셨을까? 그 일들을, 이 아픔을 허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진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이 분명히 이를 허락하셨다면은 어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경륜과 섭리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가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 일을 허락하셨을까? 오늘 우리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보면은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이렇게 맞아.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연세대학교 정문에 가면 큰 돌 위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정부의 시킨 독립을 외쳤습니다. 우리는 독립이 됐습니다. 정말 우리가 자유할까요? 자유합니까? 성경은 묻습니다. 너는 정말로 자유한가를 물어요. 여러분, 정치적으로 자유합니까? 물질적으로 자유합니까? 인간의 야망과 욕망, 그 죄로부터서 우리는 자유합니까? 독립이 되었지만 정말 우리는 자유한가? 이념과 분리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굉장히 큰 아픔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어떻든 나는 어느 곳에 진영에 속해 있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분노의 감정이 끓어오르는 그 어둠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자유한가? 저분이 보수이든 저분이 진보이든 다 그들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내 진영이 아니라고,
그 사람을 적으로 생각하고 원수로 생각한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그분이 정말로 복음으로 자유한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우리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 겁니다. 방종이 아닙니다. 항상 성경은요, 질서를 말을 합니다. 그 질서는 하나님을 왕과 주인으로 놔두는 질서입니다. 그 질서 속에 참된 자유와 참된 행복과 그리고 책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대가 어떤 세대입니까? 참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진리가 상대화된 시대에 살아갑니다. 권위가 다 무너졌습니다. 가정이 흔들린 세대입니다. 교회가 세속화된 세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분명 우리는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습니다. 물질적인 부요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우리 선배들이 누리지 못했던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복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소유하는 복을 주셨는데 그걸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 살펴주시는, 굽어 살펴주시는 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책임이 무엇일까요? 대통령이 이런 말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제 마음을 참 감동을 주었습니다. 대통령 말하면 약간 알러지 반응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는데요.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서 권력을 내게 임해 주었습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권력을 내게 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권력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권력을 목적으로 삼았다면 그건 악인입니다. 내게 권력을 국민들이 임해 주었던 것은 국민의 뜻, 국민의 이익, 국민의 행복,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한 수단이 권력이지 권력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말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이 내게 맡겨주신 건데 그 맡겨주신 이유들은, 그 권력의 기능은 바로 국민들의 이익과 국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권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어요.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 땅에 우리 인생을 끝까지 책임을 주시는, 그거 살펴주신 그 은혜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은혜는 나로 하여금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 굉장히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기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이기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가서 제대로 주머니 한번 제대로 열지 않고 섬김이 사라져버린 이기주의적인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면서 우리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3.1절을 맞이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으로서 이 복을 받은 교회로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이 땅에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을 우리는 리폼드라고 말합니다. 끊임없이 개혁되어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 개혁된다는 말은 성경으로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 이 운동을 말을 합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이 운동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할 것입니다. 3.1 운동을 통해서 우리는 선배들의 그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민족은 드디어 하나님 은혜 가운데 독립이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책임을 갖고 살아야 될까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경은 교회를 언약 공동체라고 말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눈치를 보는 집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6장에는 이 부분을 정의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정의를 말하면서 그 정의를 부르짖는 것은 맞습니다. 근데 정의를 부르짖음을 말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단어를 말합니다. 그건 질서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제가 새벽 묵상에도 글을 올린 글입니다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계십니다. 고라 자손들을 그랬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면서 하는 말이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이 땅이다. 그 하나님의 거룩성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을 받은 중요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예요. 성경은 질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과 그 임재하심이 온전케 되긴 나타나는 것은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질서예요.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순간 자기 의입니다. 자기 증명입니다.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세상의 질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국가를 세우셨습니다. 우린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 이 민족에 주셨던 질서를 때로는 존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전제가 이겁니다. 교회의 왕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세상의 왕도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땅에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왕 되신 그리스도께 이 세상을 놓고 우리는 기도하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면 기도하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이전 정부도 그렇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먼저 대통령과 이정자를 위해서 목사님 저는 쉬지 않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내 마음에 든 정부가 아니니까 기도하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정부니까 기도하고 그건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의 책임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 질서로 삼고 살아간 나라를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셔요. 남한과 북한의 차이를 아십니까? 북한은 대외적으로는 우리는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말하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저들은 종교의 자유가 없습니다. 신의 학단에 보셨던 것처럼 저들은 종교의 자유를 갖고 있지 않는 자들입니다. 저들이 얼마나 어두운가를 여러분 잘 아시죠? 경제적인 수준도요. 여러분 우리가 30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GDP입니까? GNP입니까? 이게 우리가 3만에서 3만 5천 불 말을 합니다. 그거는 1,200불에서 1,500불 말을 합니다. 게임이 되지를 않습니다. 30배, 개인 소득이 30배가 넘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저들이 1년에 한 100만 원 번다면 30배라면 우리는 얼마예요? 3천만 원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이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예요. 이 민족은 교회가 있습니다. 이 민족은 마음 놓고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민족은 기도하는 민족입니다.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기 백성이 있는 이 복을 받는 백성들이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굽어 살피는 백성들이 있는 그 민족은 망할 리가 없습니다. 북한 얼마나 불쌍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아닙니까? 우리가 책임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적이고 원수이니까 망하고 다 죽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 곁에 그들을 두었는데 너희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38세에 무너져서 저 땅에도 복음이 들어가 정말로 우리 한 민족이 독립이 되어져서 열방의 주님 앞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오늘 3.1절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받은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1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도록 교회가 다시 빛과 소금의 자리에 내려가도록 그리고 다음 세대가 진리 아래 머무르도록 이 땅의 모두가 다
진보든 보수이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저 북녘 땅 남한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민족입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한번 이 제목을 놓고 특별한 3.1절을 맞이해서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